한 주의 후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재직 세미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과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개념들을 정립시켜주고 교회론을 다뤄준 다음에 교회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잠시 다뤄주고 있죠. 성도의 연보, 그죠? 헌금의 원리와 관리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4절 나오고, 바울의 사역 소개와 또 동역자에 대한 천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다루는데 5절에서 12절이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인사의 끝인사로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 위에 있는 이런 교회에 뒤따르는 현실 제반의 문제들을 다루는 모임을 재직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재직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성경적인 틀을 세워주는 것을 재직 세미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재직 세미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조금 이렇게 한 번에 잡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헌금은 이제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 줄곧 장려하였던 다른 사람을 위한 원리, 그리고 상호 존중의 원리가 헌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가지 교리적인 원칙을 헌금 생활에 적용해 줍니다. 이제 하나는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헌금을 얘기할 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요하신 이로써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나 유럽 교회가 모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줄 송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분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다. 그래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경제학, 풍요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과 부요함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언급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이방 교회 재정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왜냐하면 교회와 교회, 또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는 영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헌금으로써 보증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헌금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래서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교리의 부록이 아니라 교리가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헌금은 우리가 접근할 때 현실의 접근보다 신앙의 접근이 필요하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금은 우리의 이제 재정 상황에게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문의하여서 진행하여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2절은 보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단호한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재정 상황에다가 우리가 이제 헌금 생활을 문의하게 되면, 우리의 계정에 문의하게 되면, 내 어떤 통장에 문의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미뤄지게 되거나 이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의 테두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을 요청합니다. 너무했죠. 그 마지막 남은 기름을 요청하니까 진짜 너무했죠.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면 선후 관계를, 생존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는 그 생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선후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문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고린도후서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결국 자신이 뿌림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 옥수수 알이나 미라를 주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음식도 있지만 뿌릴 씨도 같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걸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 말라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의 분량을 주실 때 거기 하나님의 분량도 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수입에 따라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혹한 성정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융통성 있는 것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매주 모금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은 우리에게 재직회라는 회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모금 상황, 그러니까 헌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마지막에 닥쳐서 허둥지둥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금의 원칙은 계획적이어야 되고 규율에 기초해야 되고 정규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정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정규적으로, 계획적으로, 규율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운영위원회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사역자의 사역 계획은 잘 공유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그 당시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서쪽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인 이제 마케도냐가 있습니다. 그 마케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바울은 5절에서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이제 이런 사역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내가 거기에서 잠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겠는지를 문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수 있는지도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바울은 이전 날에 있었던 약간 다소 아픈 기억을 잠시 떠올리면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지 않고 한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배경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너무 짧게 있다 갔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뭔가 스치고 지나간 듯 지나가고 우리는 안중에 없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8절에 왜 그렇게 자기가 분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좀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유효연문이 열렸고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대적들도 있어서 내가 그때까지는 조금 지금 여러분에게 넘어가기 힘듭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하신 일도 그렇고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사역의 기회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이 열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너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이라 따라가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느낄 수 있는 서운함들을 예상하면서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없는 동안에 10절에 보면 제가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대신 보낼게요. 제 제자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분을 그 디모데를 주님의 사역자요 저의 동역자로 잘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고 저처럼 은사나 관록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오게 해주세요. 거기 가서 혹시나 마음에 마상 입지 않도록 잘 대화 나누시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전달해준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주시고 그래서 그를 평안히 내게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12절을 보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 내면에는 마음 한켠에는 디모데 말고 아볼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그렇게 권했지만 아볼로는 교회에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볼로는 이제 여러분 굳이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여러 관계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이런 데서 참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는 관계들을 통해서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 열린 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열린 문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오해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해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나눔이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도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비록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들을 나눔을 보게 됩니다. 재직회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 계획과 보게 된 것들을 나누게 되고 성도의 협조와 기도를 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요 내게 아픔을 주신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니 한 몸이 되어서 그 문제를 다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같은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감없이 부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한 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함께 갈 때 내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나누며 관계를 촉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좀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면 목요일에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목요일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목사도요 목요일에는 아무래도 목양의 날로 조금 더 신경이 써이게 돼요. 주기상 수요일은 수요 예배까지 준비하고 목요일은 약간 이제 마음이 약간 여유가 찾아올 때거든요. 금요일 되면 이제 주일로 갑니다. 목양하는 날이니까 목요일은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또 목요일은 목양하는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고린도 재직 세미나라고 정했습니다. 주제가 정말 그래요. 재직들 적어도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교회 사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은 무엇이고
하나님 경제학은 무엇인가? 풍요의 경제학으로 서로를 넘나드는 다리고 보증이며 이것이 한몸된 지표다. 계획과 규율과 규칙이 필요하고 내 형편도 고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해야 된다. 때로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다. 이런 헌금의 원리들이 나왔습니다. 또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가운데 얼마나 나눔이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서로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도의 프렌드, 기도의 짝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함께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요,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가 풍성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남긴 편지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삶의 나눔과 사역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명하신 연보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의 보증이며 지표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온 한 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능력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 시험되는 일들, 도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며 덮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